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신약성경 1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도 저희가 거리 두기를 조금 더 강화시켜서 본당 자리를 조금 다시 다르게 배치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지속적으로 구청 직원들이 나와서 확인을 할 텐데 저희가 정부의 혹은 관공서의 모든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선교적 차원에서 또 우리 안전을 위해서 좀 거리 두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오늘 본당에는 20% 제한 인원을 두고 또 중예배실 교육관 2층 여러 곳 개방해서 저희가 밀집도를 좀 많이 낮춰놨습니다. 좀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협조해 주시고 또 개인 안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트아웃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블랙아웃이란 말은 우리가 익숙하게 여름에 전기가 나갈 때 모든 등이 나간다 알고 있지만 아마 화이트아웃이라는 말은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남극이나 고산지대 만년설이 있는 곳에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인데 온 세계가 눈이나 얼음으로 덮이고 하늘에 잔뜩 하얀 구름이 끼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온 세계가 온통 하얀색으로 뒤덮어버리면 지평선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치 사진 찍을 때 하얀 배경을 찍어놓은 듯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면 사람이 방향 감각도 잃어버리고 일시적인 시야 상실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종종 고산지대에서 조난사고 혹은 남극에서 조난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시야 상실, 즉 화이트 아웃이라는 상황에 빠졌을 때 보통 조난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림자가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굴곡이 있으면 내가 이쯤 가면 되겠지 하지만 온통 새하얗게 변해버리면 한 자리를 맴맴 돌다가 조난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인생의 굴곡이 없이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무 문제도 없고 다 편하게만 펼쳐진다면 오히려 인생의 방향을 잃는다는 겁니다. 무기력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종종 그런 상황을 보게 되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데 사람이 갑자기 무기력증에 빠질 때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굴곡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방향을 한 번씩 고민하며 바르게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모두에게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 세상의 소망이고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방향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다시 정중동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봐야겠다. 그것을 깨닫고 믿음에 온전히 매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을 보내며 간절함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세 번째로 변하지 않는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기다림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기다림의 믿음. 요즘 TV에서 한 다큐 나는 내가 되기로 했다라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 다큐멘터리에는 젊은 CEO들이 나와서 자신의 실패담 그리고 성공담을 담담하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공통점을 보면 다들 하나같이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우뚝 서서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내가 하는 사업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경영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다 보면 야, 저런 태도라면 성공할 수 있겠다. 뭐를 해도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사업가들은 목표를 두고 포기하지 않고 끝내 성공을 이루는 것, 이것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믿음에도 이와 비슷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속성이 있습니다. 물론 차원이 좀 다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성공을 이루는 것이라면 믿음에는 비슷한 속성이긴 하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즉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기본적인 속성은 같으나 사업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공을 이루는 것이라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하나는 허상을 붙잡고 가는 것이라면 하나는 분명하게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이루어내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과 환경에 막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며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은 바로 마태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마태가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하고자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앞에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은 말라기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신약 성경 제일 첫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이 한 장 어간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침묵기 혹은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시절은 선지자의 예언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던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로 굳이 비교해서 이야기하자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서 우리가 예배할 수도 없는 상황.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의 많은 교회들은 교회 폐쇄를 당한 교회도 많습니다. 이것처럼 예배도 할 수도 없고 모든 매체가 막혀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았던 시기, 그 시기를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시기가 되자 사람들의 믿음에서 많이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절망도 했죠. 반대급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강화시키자.
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던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 결과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의 계보를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절과 17절에 요약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42세대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긴 세대입니다. 신학적으로 몇 가지 세대를 뺐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태가 본디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이 아닌 이상 우리에게는 이것이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다른 각도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살 수 있는 땅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늘 믿음만을 잘 지켰는가? 아니요. 때로는 야,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생각들도 들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400년이었습니다. 400년. 만약에 우리에게 계시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400년 동안 믿음을 지키라고 하면 과연 여기에 몇 분이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후손 중에 몇 명이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400년 동안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마침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걸출한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바라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구나. 공동체 모두가 함께 경험한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다윗의 시대가 됐습니다. 나라도 통일했지요. 가장 큰 영토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손들이 믿음 생활을 잘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세대를 정점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이후로 두 나라로 갈려졌습니다.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지독하게 싸웠습니다. 한 민족이 두 갈래로 나눠서 끊임없이 싸웠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전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그들은 가나안 신을 섬기면서 결과적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합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성전도 회파가 됐습니다.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죠.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시대부터 바벨론의 시대,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 계속해서 42대까지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1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이 임한 겁니다.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겐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윗의 후손으로 끊임없이 믿음을 지켜왔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에게는 이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은 허튼 말씀이 아니라 마저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에서 우리를 고향으로 보내시고 포로기 끝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다르게 다가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서남의 믿음의 가족들이 다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굳건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고 있으니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붙잡고 살았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며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그 다다음 세대가 끊임없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고 지금 아무리 상황이 흔들려도 믿음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그 기다림의 믿음을 갖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변함없이 기다리는 믿음, 마냥 시간만 가면 되겠지라고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 많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에 생각하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러했지요. 때로는 수백 년 동안 기도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기다렸던 이들 가운데 중에도 준비된 이들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기다리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유다 지파의 한 사람, 바로 오늘 후손 중인 요셉이 등장을 하죠. 그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말씀을 잘 듣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자신과 정혼했던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이야기죠. 동침 한 번도 안 했으나 아이를 가졌다. 그 이야기는 가히 상상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간음 외에는 아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당시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요셉은 공개적으로 이것을 드러내기만 하면 아내가 정혼했던 이 여인이 돌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의로웠던 이 요셉은 조용히 그 집에 가서 파혼하고자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얼마나 마음이 많이 무너졌을까요? 요즘에도 결혼식 날짜를 잡고 파혼하면 그 사람들이 막 정신적으로 피폐해되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근데 조그만 동네에서 요셉이 얼마나 고민하고 걱정을 했을까요?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꿈 가운데 현몽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부터 부모님께, 아니 할아버지께 들었던 이야기,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즐겨 하던 말씀, 그 이야기가 오늘 지금 주의 사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야기 개꿈으로 생각할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 빨리 가서 그 여인과 끝내야지 라고 생각했을 텐데 평생 듣던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내게 이루어질 거다. 14절에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가 했던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원래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주의 사자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그가 마리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셉은 기다림의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준비되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이 말을 하자마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마리아도 그런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좀 수동적이었습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어찌된 일이니까 라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옵소서라고 했지만 오히려 요셉은 주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유보가 됐겠죠. 연장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기다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가장 특별하게 처음 했던 때가 언젠가 제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젊었을 때 당돌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청년 때였습니다. 제가 군대 입대할 때 선교단체 훈련을 받으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선교단체가 워낙 훈련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가장 힘든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약속을 받았다라고 믿고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당시에 잘 몰랐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느즈막하게 가진 아들, 그래도 조금 군대 면제는 못 시켜주더라도 좀 편한 곳으로 빼줘야겠다 해서 친척 가운데 당시 그래도 제일 군의 권력 중에 셌던 하나회 출신은 군인께 좀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고 입대를 했죠. 근데 독특한 일들이 몇 번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보충대 들어가서 사단 배치를 받아야 하는데 나중에 안 사실 동명이인이 다른 데로 배치가 되고 저는 최전방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 배치가 되고 훈련 6주를 끝나고 나서 두 번째 기회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때도 몰랐지만 훈련소 끝나고 연대로 가서 자대 배치 받을 때 저는 훈련소 끝나자마자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생활을 좀 잘 했던지 휴가를 갔고 연대에서는 보직을 미리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바로 오지 않고 휴가를 가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연대에 배치하고 저는 다시 대대급으로 보내졌습니다. 제가 갔던 대대는 중하기 중대였습니다. 전방에서 가장 힘들다고 평가되는 중대였죠. 근데 중대 배치를 받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싸합니다.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중대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너무 구타가 심해서 상병 한 명이 크게 자해를 했습니다. 대형 유리창을 들여받았죠. 사고가 너무 커서 한 명은 구속됐고 5명이 영창을 갔다 왔습니다. 중대 분위기는 해체가 될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험악한 상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잘못 얘기하면 살얼음이 깨질 것 같은 상황이었죠. 그런 중대에 배치되자마자 저는 그 주일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요일에도 교회를 갔죠. 칼럼에 쓴 것처럼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간다라고 생각을 했지 한 번도 교회에 빠지는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여정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법으로 믿음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저희 부대는 최전방 GOP를 경계 근무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6개월 동안 전방에 들어갔는데 그때 중대에서는 저를 행정병으로 뽑겠다고
차출을 했는데 소대장이 절대 안 된다. 소대에 있어야지 중대로 가면 안 된다. 라고 막았습니다. 중대장도 소대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내버려뒀죠. 그리고 꼭 한 달이 지나서 연대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저를 청원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대대 군종으로 보직을 변경하라 라는 명령이었죠. 그때는 중대장도 반대하고 소대장도 반대했지만 연대장의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대대 군종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간에 부모님이 철책성 근무하는 가족들 면회 허락이 되어서 잠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그때 비로소 얘기합니다. 야, 분명히 빼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상하게 한 번도 빠지지도 않고 최전방까지 왔네. 참 특이하다.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어려운 곳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인간적인 방법을 다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렵다고 구타가 많은 중대로 넣어주셨죠. 그리고 나서 정말 부대의 모든 부대원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했던 일을 실제로 실천해 봤습니다. 밤에 근무자 방문이라는 것을 하면서 부대원 500명 정도를 다 만나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500명 더 만나봤죠. 제대하는 인원, 새로 신입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 다 만나서 전도를 해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되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예비되었는가에 따라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냥 기다리는 믿음,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게 딱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가 되었으면 되는가? 한 가지 더 나가야 합니다. 바로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밤새도록 고민했을 겁니다. 아니, 그 전부터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두 가지 면에서 고민을 했겠죠. 첫 번째는 신명기 말씀대로 이 사람의 죄를 낱낱이 사람들에게 알도록 해야 되는가? 아니면 조용히 끝내야 되는가? 그 고민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되 사랑의 말씀을 실천하겠다고 의롭게 그 여인에게 가서 조용히 끊고자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을 합니다. 꿈이었지만 얼마나 번뇌가 심했을까요? 어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요셉은 준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자마자 말씀처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지만, 정혼한 상태였지만 내가 데려오지 아니하면 아내의 배가 불러올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내를 당장 데리고 옵니다. 단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습니다. 사실 내 아이인지 다른 사람의 아이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의 사자의 뜻대로 그대로 습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 들었던 말씀 그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붙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모습은 참 많은 계산을 합니다. 머릿속으로 공감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맞다. 내 마음으로 공감을 하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 약점 가운데 하나는 실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하면 혹 내가 이거 감내할 것이 너무 많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간절히 기다리고 준비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실천할 때 그 역사가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말씀만 듣고 공감을 하고 가만히 내버려 뒀더라면, 마리아를 방치해 뒀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아기는 태어나겠죠. 자연의 섭리에서 아기는 태어나겠지만 과연 이렇게 보호 속에 있었을까요? 과연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할 때 주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이것을 수용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 또한 실천합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실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단지 마냥 기다리고 준비된 것 넘어서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나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대림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이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들려주는 음성, 바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어지고 말씀이 들렸을 때 실천할 수 있는 믿음,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것, 이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을 하실 때 요즘 상황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가 되지도 않고 중간길을 거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포기했던 그 상황을 떠올려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런 상황 아닙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 준비된 믿음,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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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임마누엘.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진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마냥 기다리기만 하고 준비되지 않은 모습은 없는지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었을 때 반응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될 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위기의 시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믿음에 흔들리는 일들도 있고
하나님 믿음을 떠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셔서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백 년 동안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마라톤을 뛸 수 있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요셉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준비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부둥켜 안고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견고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 상황과 환경이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아님 때로는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흔들리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말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을 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공감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내 마음에 녹여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